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역대급 긴 추석 명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 추석 명절 연휴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10월 3일까지 장장 6일 동안 계속되는 연휴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떠났다고도 합니다.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곳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평화로운 초원이 펼쳐졌던 스위스도 좋았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로마도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크로아티아는 가장 인상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서쪽으로는 슬로베니아, 북쪽으로는 헝가리, 동쪽으로는 세르비아, 남쪽으로는 보스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서쪽으로는 푸르른 아드리아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과거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었는데 1980년대 말 소련과 동유럽을 휩쓴 개혁의 흐름을 타고 1991년 6월 25일 독립을 선언한 나라입니다. 크로아티아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푸르디 푸른 아드리아해를 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로아티아 가운데 아드리아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드브로브니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과거 무역으로 번성했던 드브로브니크 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아드리아해의 푸른 빛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빨간 지붕의 집들이 강렬한 인상을 주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첨단 문명을 자랑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또 한복, 고궁 이런 가장 한국적인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하려면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목적은 휴식과 재충전이지만 여행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곳을 봄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하려면 우리만의 고유한 색깔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치이면서 비난이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유한 색깔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때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날이 가까웠던 요한은 지중해 반모섬, 바트모스 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그 섬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을 기록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연구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의 위치는 보여드리는 지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륙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참됩니다. 라는 의미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 아멘이라고 말합니까? 설교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또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아멘이라고 마무리를 하죠. 도장을 찍듯이. 자신이 드린 기도가 그리고 대표자가 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로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말에 변형된 형태인데요. 이 아만이라는 말은 확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진실하신 분, 분명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여기 우리말로 근본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아르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작, 처음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말로 소개를 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실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주님이 창조주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들의 행위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행위는 어떻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차거나 뜨겁다는 말은 공기나 물 이런 곳에 사용하는 말이지요. 하지만 사람의 행동에도 차다, 뜨겁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는 말이지만 차도남, 차도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도남이 무슨 뜻이에요? 차가운 도시 남자 준말이죠. 차도녀는 차가운 도시 여자를 가리킨 말입니다. 자, 행위가 차갑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정머리가 없이 매정하거나 쌀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도남, 차도녀는 아주 깍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인정이 좀 넘치는 우리 부산 사람처럼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서울 깍쟁이처럼 인정머리도 없다라는 의미가 차도남, 차도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뭐였을까요? 매정한 것도 아니고 인정머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건 우리가 말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 말은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냉랭한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열정이 있어서 뜨거운 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미지근해서 되겠어? 뜨거워야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올 것 같은데 왜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차도 괜찮다, 뜨거워도 괜찮다 이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다는 얘기는 냉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주님은 때로는 냉정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든지 냉정하든지 아니면 신앙의 열정으로 뜨겁든지 해라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중간 지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16절을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그들을 입에서 토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은 입에서 토한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토한다는 게 입안에 있던 거를 바깥으로 분출한다는 것이죠. 토하면 그거는 토사물은 그냥 더러운 것에 불과하죠. 이 주님께서 토해버린다라고, 미지근한 그들을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을 버리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입안에 혀와 같이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다 식어버려서 미지근해졌기 때문에 주님도 에라,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 그런 의미로 입에서 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긴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된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이 자신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족한 게 없는 부유한 자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냉랭하게 미지근하게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지리적으로 리쿠스 계곡의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에서 목축과 농업이 발달을 했는데, 그래서 품질 좋은 양털의 생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양털 가지고 옷도 만드는 기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업도 발달해서 당시 주변의 여러 도시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여긴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 대해서 처방전을 제시하십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처방전 첫 번째,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이 부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을 불로 가열을 하면 불순물이 제거가 되죠. 불순물과 금이 이렇게 따로 놀게 되기 때문에 순수한 금, 순금, 100%의 정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흰옷은 죄 씻음을 받은 자가 입게 될 거룩한 옷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가 입고 있던 추하고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임을 나타내는 흰옷을 입혀주시는데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의로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에는 병을 낫게 해주는, 병을 고치는 신, 멘카루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 옆에는 의학교도 있었는데 유명한 안연고, 눈에 바르는 안연고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육신의 눈을 고치는 안약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고치는 안약을 주님으로부터 사서 발라서 영적인 눈을 보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지근한 것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그들이 문을 열면 주님이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즐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미지근하게 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써 주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시한 처방전대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흰옷을 입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이기는 자, 즉 영적으로 승리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부요한 자라고 여겨 미지근한 신앙생활, 빛바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빛깔이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순수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겨 자기 만족에 빠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을 도가니에 놓고 고열로 과열하게 되면 금과 불순물이 분리되기 때문에 순수한 금, 정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그때 우리의 믿음은 정금처럼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믿음에는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세속적인 욕망들, 자아라고 하는 껍질들이 덕지 덮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순물들을 말끔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달라붙어 있는 이런 불순물들을 말끔하게 제거하는 것 만만치가 않습니다. 순수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가니에서 고열로 과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살 좀 빼야지. 그런다고 그날부터 뭐 살이 쑥쑥 빠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껏 먹고 싶은 식욕, 절제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힘에 겨운 운동도 해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달라붙어 있는 순수하지 않은 불순물들을 사실 제거한다는 것, 우리의 의지로 하기 어렵습니다. 대개 우리가 믿음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끼어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도록 만드십니다. 고난을 만나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견뎌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불순물들이 말끔하게 제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순수하지 못한 불순물들이 뭐가 있는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려고 힘쓴다면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덮고 있는 순수하지 못한 불순물들은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힘써 노력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은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써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생겼겠습니까? 구원파는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겠죠? 여러분이라면 구원받았다고 말하겠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시 묻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원 언제 받았는지 잘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뭡니까? 거듭난 날, 거듭 태어난 날인데 당신 생일 모릅니까? 구원받은 날도 모른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로 와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도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 그냥 저는 구원받았다고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러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천국 가는 사람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저도 좀 데려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내 죄는 씻음을 받았고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나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분명하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귀신 본다거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보여 라고 말한다거나 이런 헛소리 하는 걸 영적인 눈이 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다라는 것은 영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속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어느 교회 항존직 분자가 담임 목사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주고 들여다 놨더니 안방에 앉아있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자, 목사를 월급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영적인 권위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안방이 아닌, 목사는 안방에 있으면 안 되고 바깥 사랑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분은 목사에게 주는 월급이 아까워서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깎을까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눈이 밝으면 반대로 영적인 눈은 어두워집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에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런 말 많이 합니다만 말만 한다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눈이 영적으로 밝아져서 매사 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할 때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면 됩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해갑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주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만족에 취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문을 열면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이유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은 주변의 환경 또는 빛, 온도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수시로 바꿉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몸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을 가리켜 자기 이익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기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있는데 그런다고 기회주의자라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끼리는 닮아가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부부도 오랜 기간 함께 살면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도 주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은 배워서 익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으로 체득해가는 것, 즉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뭡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묵상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님께 하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도 듣는 쌍방향 대화가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부디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까운 사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림 그리는 재료 가운데 파스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레용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재료가 다릅니다. 만드는 재료가 다릅니다. 크레용은 파라핀에 알료를 섞어서 만들지만 파스텔은 석회가루에 알료를 섞어서 만듭니다. 흔히 파스텔 톤이라는 말을 씁니다. 파스텔 톤이란 연하고 부드러운 색조를 가리킵니다. 진한 색깔이 아니라 연하고 부드러운 중간색을 가리켜서 파스텔 톤이라고 부릅니다. 진한 색깔은 강렬해 보이죠. 그러나 연하고 부드러운 중간색은 은은하게 보이기 때문에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연하고 부드러워서 은은하게 보이고 싶다고, 뭔가 세련되게 보이고 싶다고 중간색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했던 그들은 파스텔 톤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같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은 파스텔 톤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듯 아닌 듯 세상 가운데서 빛바래는 그리스도로 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순수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덮고 있는 순수하지 못한 것들은 뭔지 그것들을 말끔하게 제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은혜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주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처럼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특별한 대접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했습니다.